반갑습니다. 명절 끝날이라 저도 지난 주일날에는 대전 대덕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한 주간 공백이 있고 또 이렇게 휴일이 연속된 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후유증들이 좀 있죠. 제가 젊었을 때는 1년에 고향을 이렇게 몇 번 가는데, 추석이나 또 설, 또 아버지 어머니 생신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정도, 또 특별한 경우에 뭐 이렇게 한두 번. 그래서 명절이 되면, 명절 끝나고 돌아오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심령의 마음이 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기쁨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제 스스로 이렇게 분석을 해볼 때 이제 가족들과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뭐 이제 세상적인 얘기인 거죠. 일은 어떠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안 할 말을 하고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이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내가 탁 이렇게 말을 좀 해서 합당한 이렇게 말을 가족들에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설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항상 이 명절 후유증, 우리 자매님들은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뭐 이게 음식 만들고 뭐 막 이게 상 차리고. 근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부분들은 점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만남의 시간도 짧고, 또 이 가족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세상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풍습도 달라지고, 이제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제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 상황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비슷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지레 짐작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지난해 말에 또 연초에 우리 형제님들이 이게 수요 강단을 통해서 또 주일 말고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필요한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란 어떤 모습이야 되나,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교회의 새로운 어떤 정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런 주제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제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 수요 강단에 좀 편안하게 가볍게 명절 끝날에 뭔가 이렇게 좀 신선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저도 오늘 낮에까지만 해도 이 말씀 정리가 좀 확실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만큼 답답한 게 없죠. 아침에 이렇게 오래 며칠 만에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도 그렇게 막 이렇게 집중이 막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0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 교제가 있었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일반 교단에서도 교회에 대한 그런 정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특별한 이의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장, 20장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제 이런 말씀의 내용이고, 또 이러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태복음 16장 좀 읽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교회에 대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하고 있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러죠.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여기 다 그런 고백을 이제 하신 분들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에 대한 정의잖아요. 로마서 3장 28절에 우리가 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처럼 이것이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은 이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아버지의 승낙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믿은,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캐톨릭에서는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황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곧 교황이 교회 위에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 반석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믿는 자들의 진정한 참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영접한, 믿은, 시인한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들로서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참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때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참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과 많은 접촉을 하게 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세상의 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믿음을 고백한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할 수 있든 없든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세상과 그 인연을 끊고 금욕적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있는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가?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떠한 열심을 내야 이런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지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몇 말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이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세 번째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씩이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두 제자이죠. 어머니를 대동하고 어머니를 앞세워서 주님께 나와 구하기를,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생각, 세속적인 마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이방인 손에 넘겨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많은 제자 훈련을 합니다. 아마 저희들만큼 요즘 교단에서도 많은 그 제자 훈련 또 성경 암송대 뭐 이런 거 참 많이 합니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에 3년 정도 열심히 나오면 아마 신학대학 3년 정도 과정은 마치는 그런 이 성경적인 지식의 효과가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이 마음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므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죠. 우리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일 때 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그 한 말씀으로 생애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세상에 살며 세상의 것을 얻고 누리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죠. 성을 빼앗고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문득 많은 것들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저는 뭐를 가장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아마 다 각자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가 다 있는 것이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온통 게임 생각뿐입니다. 자나깨나. 우리 각자 조그만한 취미나 또 잠깐의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어떠한 요즘은 얼마나 이 핸드폰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유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익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삶에 도움이 돼요.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하는데 뭐 어때? 이렇게 다 이유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이것을 제거하는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거하는 노력을 우리가 할 때, 그 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씩 가져가시고 새로운 것, 더 크고 놀라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즐기던 것, 이 세상의 그 친구들,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명예나,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이렇게 지나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과거에 완전히 제거하고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와 같은 것들이 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무성한 잡초가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진보, 우리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나아가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이에요. 걸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른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이 전혀 자기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그것들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세속적인 마음을, 세속적인 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할 수 있는가?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한마디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죠.
섬김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이러한 섬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가에 있어서 섬김인 것입니다. 참 제 개인적으로 작년 말에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울산 교회가 50년, 이제 2년만 지나면 50년 되는 거죠. 올해 내년. 이 50년 동안 참 앞서서 이 교회를 섬기시고 또 성도들을 섬기신 그러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그 교회를 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받았느냐,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가 도대체 뭐를 내가 섬김을 받았단 말인가?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나? 크고 작은 많은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많은 부분에서 섬기고 계시죠.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영혼들을 섬기고 또 이런 방송 시설, 이루 말할 수 없이 누군가가 섬기지 않으면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울산 교회를 앞서서 섬기시고 앞서 가신 그런 많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섬기시고 계시고 또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섬기시고, 저는 참 울산 중부 교회, 옛날 이제 영남 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전에 어떤 형제님께서 오셔서 울산 중부에 대한 칭찬을 참 많이 이렇게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울산 중부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참 우리가 대단해, 섬김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우리가 자화자찬할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섬김을 받고 보면서 자라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 이런 용어도 씁니다만 주님이 먼저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우리 앞서서 주님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할 때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런 마음들 때문이 아닌가. 요한 1서 2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제거하고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우리가 그 어떠한 영적인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 모임에 지난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참 작은 섬김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 한 권만 들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러한 열정으로 이게 나가셨던 그 앞선 일꾼들이 오늘날 이 한국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미약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섬김의 삶이었지만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한국 모임에 2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수만 명의
참된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국 도처에, 이번 그 전청의 그 젊은이들이 220명 이 울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짧은 시간 동안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참 그들을 보면서 한국에 저는 이렇게 1시간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어린 그 청년들이지만 그 말씀 앞에 진지한 그 눈빛을 볼 때에 참으로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주님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또 그러한 삶을 사셨던 주님처럼 저희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고 저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참 칭찬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참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등불이고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의 힘을 빼는 저 자신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나도 이러한 엄청난 그런 이 방해를, 사단으로부터 영적인 방해를 받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 더 하지 않겠는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일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방해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섬겨주고 이렇게 할 때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내서 또 더 큰 일을, 또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유독 새카만 얼굴이 한 분이 있어갖고 제 말씀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우리 박진철 형제님 이스라엘 다녀오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